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날 문득 배우자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믿음이나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마 정말 막막할 겁니다. 이 오래되고도 참 어려운 질문에 대해 놀랍게도 거의 2000년 전에 한 조언이 아주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하는데요. 오늘 같이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보죠.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발 딛고 선 세상이 또 삶의 근본적인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이건 그냥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일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놀랍게도 이 고민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의 2000년 전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보낸 편지에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실용적인 지침을 남겼어요.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지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믿음이 달라졌을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헤어져야 하나? 아니면 별거라도 해야 하나? 바울의 대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바로 머무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핵심 권면입니다. 바울은 믿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 또 반대로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의 경우를 둘 다 언급하면서 똑같은 원칙을 제시해요. 핵심은 이거죠. 상대방이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즉 결혼관계를 유지할 의지가 있다면 믿는 쪽에서 먼저 그 관계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지침을 조금만 더 자세히 뜯어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그냥 깨버리지 말라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죠. 둘째, 결정의 키는 믿지 않는 배우자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 이 책임을 남편과 아내 양쪽에게 똑같이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 당시의 가부장적인 사회를 생각하면요. 이건 정말 엄청나게 진보적인 가르침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 본문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조금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울은 믿는 배우자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거룩하게 된다는 아주 신비로운 개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 때문에 또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 때문에 거룩해지고 그 덕분에 자녀들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구절 때문에 오랫동안 정말 많은 궁금증과 토론이 있었죠. 네, 그렇죠. 이 지점에서 우리 모두가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혹시 자동으로 구원받았다는 뜻일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 배우자나 자녀도 저절로 구원을 받는 그런 일종의 패키지 같은 걸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건요. 개인의 구원을 보장하는 마법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관계적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즉, 믿는 사람 한 명 때문에 그 가정 전체가 영적으로 부정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영향력과 소속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더 명확하게 들어올 거예요. 왼쪽이 맞는 의미, 오른쪽이 잘못된 해석인데요. 보세요. 가족이 하나님의 공동체와 특별한 관계에 놓인다는 뜻은 맞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믿는 사람이 긍정적인 영향력의 통로가 된다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자녀들이 스스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도 아니고요. 그런데 바울의 조언이 그냥 무조건 참고 살아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을 지키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이 원칙이 깨지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한 지침을 줘요. 바로 평화의 원칙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 관계를 끝내고 떠나기를 원한다면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억지로 붙잡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선언해요.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구애될 것이 없다고 번역된 원래 그리스어 단어가 둘로어인데요. 이게 그냥 얽매이지 말라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훨씬 강한 의미, 바로 노예 상태에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미 파괴하고 버리고 떠난 관계에 내가 노예처럼 종속되어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유를 선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끝없는 다툼이나 파괴적인 갈등이 아니라 화평, 즉 평화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결혼이라는 형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상위 원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2000년 전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모든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4가지 불변의 원칙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책임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관계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둘째는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이 관계를 특별하게 만든다는 믿음. 셋째는 평화를 선택하는 겁니다. 상대가 관계를 파괴했다면 거기에 노예처럼 얽매이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바로 겸손입니다. 이 마지막 질문이야말로 겸손이 무엇인지를 정말 탁월하게 보여주죠. 네가 내 남편을 구원하련지 어찌 알 수 있으며.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질문은 우리가 관계 안에서 신실한 증인이 될 수는 있지만 구원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게 어떤 관계이든 간에 지켜야만 하는 약속이라는 책임의 의무와 때로는 나를 지켜야 하는 평화의 부르심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더 나은 균형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이 고대의 지혜가 오늘 우리 각자에게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